할렐루야. 어느 날 밤늦게 몸이 아파서 약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약국을 갈 수도 없었고, 지난번 먹었던 약이 분명히 있을 텐데 라고 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먹다 남은 약들은 수북히 있는데 도대체 무슨 약이 무슨 약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약을 먹어야 할지 저 약을 먹어야 할지, 몸살약인지 두통약인지 소화제인지 도무지 분간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질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약이 많아도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이 약이 어디에 효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고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은 얼마나 알면서 믿고 있는 것일까? 혹시 모르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텐데, 알고 믿는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을 지나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놀라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1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하루에 3번씩 가졌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 중에서 오늘 제9시는 바로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도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켰던 기도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의 전통을 그대로 수용해서 오후 3시에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오후 3시는 기도 중에서도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시간이 바로 오후 3시. 그래서 오늘 오후 3시는 기도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너무나 바쁜데 기도를 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었을 터인데, 가장 어려운 그 기도 시간에 순종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요, 기도 중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오늘 말씀의 주요한 인물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의 종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곳에서 오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까? 바로 성전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일어난 일이고, 성전에서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고, 성전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와야 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이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바로 의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는 것은 자신이 의사로서 관찰한 결과가 반영된 표현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 선천적인 장애인,
이 사람의 나이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40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40년 동안 한 번도 변화된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40년 동안 한 번도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자가 바로 오늘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친구들이 메어서 성전 미문 앞에 놓게 됩니다. 성전 미문은 모든 사람이 성전을 출입할 때 꼭 거쳐야 될 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구걸, 그래서 날마다 구걸하며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구걸하기에 참 좋은 장소였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보이면 그들에게 자선을 불쌍해 보이면서 그들이 그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고, 그렇게 구걸하며 이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먼저 주목하고 이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은 우리를 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이 사람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땅만 쳐다보며 살았을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바구니에 동전이 들어오는 것만 바라보며 일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땅을 보지 말고 물질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보라, 이것이 베드로가 그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고개를 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의 눈과 이 사람의 눈이 마주치면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거기에서 변화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한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과 금이 아닙니까? 오늘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열심히 구걸한 이유,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과 금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은과 금을 구했지만은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은과 금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걷지 못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분, 우리의 본질을 치료해 주시는 분.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를 보고 이 사람의 본질, 이 사람의 근본을 치료해 주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손이었지만은 이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지만은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자 이 사람이 베드로의 손을 마주 잡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베드로가 잡아 일으킬 때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자신도 일어서려고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서 나도 일어날 수 있다, 나도 일어날 수 있을까,
나도 일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마음에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른손을 붙잡은 베드로의 손에 의지해서 자기의 발목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뛰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우리 또한 불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처럼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요, 이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애만이 장애가 아니죠. 마음의 장애도 있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 자체가 장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장애든 마음의 장애든 영적인 장애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한 존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세상에 구걸하고 사람에 구걸하고 그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오늘 성전 미문 앞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근본적인 치료, 본질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과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금을 주어봤자 이 사람이 무엇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은과금을 주어봤자 그것은 끝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일어서는 것, 본질적인 치료, 온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처럼 때로는 우리에게도 삶의 무거운 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문제가 있고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일터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짐의 근본적인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아는 순간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 몸 아픈 것이 병이 더 커지기 전에 얼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병을 느낄 때마다, 나의 인생의 불완전함을 경험할 때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한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듯이 주님, 나도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나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불행한 성도는 누구일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불행한 성도는 누구일까?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불행한 성도가 됩니다. 은과금은 없지만은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은과금은 없지만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 걷는 자만이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일어서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 때로는 슬픔의 자리, 질병의 자리, 그리고 컴컴한 어둠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나도 일어날 수 있다. 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오늘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나는 헤쳐나갈 수 있다. 나는 주저앉을 수 없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도 일어날 수 있다. 내 손을 잡아서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멕시코 치아파스 지역에 교회를 헌당하고 돌아왔어요. 먼 곳을 갈 때마다 뒤에서 기도해주는 성도가 얼마나 고마운지, 내 뒤에는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구나, 내 뒤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구나,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있기에 어려운 고비마다 잘 헤쳐나가게 되고, 힘든 것 같았지만은 쉽게 넘어가고 나면 기도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그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세운 교회는 그 지역에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저에게 후원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원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응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가금을 그들에게 쏟아부어봤자 그들이 변화되겠습니까? 무엇이 좋아지겠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을 상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특권이 무엇일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가금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자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일어날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랐고 놀라니라. 세상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이 놀라고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끊임없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세상을 놀랍게 하는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